말씀의 제목 엠마오 길 위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엠마오 길 위에서 부제목 낙심과 실망될 때라는 제목이에요. 낙심과 실망될 때.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주 많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기억 중에 꼭 남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면 여러분 무엇을 회상하시고 말씀하고 전해줄 것입니까? 혹 마지막 한마디만 꼭 하려면 여러분 꼭 한마디만 해봐요.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일생일대에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에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2000년이 지났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되심을 듣고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24장 누가복음 24장 8절 7절 오늘 본문 1장을 보면요.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때서야 기억하죠. 하지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우리들은,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그래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7일마다 기억하라고 주일을 공휴일까지 정해 놓으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날 왜 지키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주님이 죽으신다는 고난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꼭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지만 없는 교회들은 조금 생각이 많은 교회예요. 단순해야 돼. 믿음은 십자가가 있었다. 그죠? 폼으로 그러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라고 십자가 있어.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대상은 뭐냐 하면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나 봤더니 선생님이 말한 걸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 본문 3 더하기 5 가르쳐주는 다음 시험 날 때 냅니다. 어떤 애들은 실컷 노는 것들 그거는 딱 기억해가지고 3 더하기 2 나왔네? 딱 맞잖아요. 그걸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컷 어떤 학생 열심히 듣지만 그때 또 딴 생각을 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갖고 만약 내일 숙제를 내준다. 숙제는 뭐냐? 엄마 가지고 엄마 소원이 뭔가 물어보고 와. 이게 숙제예요. 근데 다 듣다가 그걸 안 듣고 왔네. 숙제 해오라 했는데 오늘 숙제 안 내줬는갑다 하고 좋아가지고 갔다 왔더니 24번 자네의 엄마 소원이 뭐든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였던지 기억나요? 안 나요. 저도 저희 엄마 소원은 잘 모르는데 저희 장모님 소원은 제가 알아요. 옛날에 하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억. 그래서 24장 8절 기억한 자들은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최 집사님 기도했지만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이 뭐냐? 붙잡고예요. 붙잡고. 지금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걸 붙잡아야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세기의 경이 송아지 엄매 송아지 얼룩서도 송아지
엄마 닮았네. 송아지는 뭐라 해도 흘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어디다가 마음판에 딱 새기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악에서 용서받았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와 함께 한 중에 여기 12제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었던 사람 중에 이들이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두어 사람 표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람의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 빈 무덤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다. 그 얘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런 것도 믿어요. 그리고 빈 무덤은 부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걸 또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사실로 믿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매장, 빈 무덤은 사실로 믿었지만 부활하셨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죠?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요. 23절 그의 시체가 없다. 천사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고 전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건 또 믿어요. 아니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말했다는 것도 믿네. 그게 더 신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아직 나무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무 이야기처럼 들으면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요. 아무개야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떠와라. 아무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 말한 거 아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물 떠러 가겠죠? 그래서 아무개를 특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마리아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 목소리를 기억하고 생각나죠. 주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주님이라는 건 건성으로 한 거예요. 예의상. 당신이 무덤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냥 부른 거고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주님이라고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아나니 성경에 보니까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그죠? 양은 알아요.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염소 되면 안 돼요. 염소. 성경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는요. 염소는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염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염소밖에 안 돼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안다는 뜻은 이해한다, 깨닫는다, 순종한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무 이야기로 내게 적용되지 못한 세상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음을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성적인 접근, 즉 논리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임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때서? 가려져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눈봉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맹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과연 그들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왜 알아볼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진 상태로는 결코 알아볼 수 없는 변화된 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육체 이렇게 늙었는데 아주 부활하면 이런 이상한 막 이렇게 쭈그르망탱이 된 몸으로 부활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을 때로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전에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된 몸을 우리 변화산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지금 가려진 어두워진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제자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25리잖아요. 전에 몇 킬로라고 그랬죠? 10km라고 그랬죠? 예? 심리가 4km니까 20리는 8km, 오리는 2km에서 10km. 여기서 그냥 조금 못 가는 거리까지 이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이 영안이 가려진 이유가 말씀을 25절에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주죠. 너희 눈이 가려진 이유가 25절 보세요.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더디 믿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감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더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빼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더디의 반대말은 뭐죠? 빨리 속히 믿어야 되는 소리. 말씀에 속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유를 말씀 주죠. 말씀 25절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쓴 단어가 뭐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에 대한 예언을 수천 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예언돼, 미가서 예언돼, 서가에서 예언돼, 쭉 예언하는데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아니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디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즉 유리하게 이어령 비어령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결국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자에게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26절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대속 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요. 신이 인간의 형체를 취함이 첫째 고난입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취함이 첫째 고난이라니까요. 두 번째 고난은요. 자기 백성에게 영접이 아니라 처형받으시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기를 싫어한다 표현이 있어요. 자신이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줬는데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제시해 보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때를 자기가 전하고자 하고서 99%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 전도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교회 오세요 이 한마디가 전하기 위해서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떼는 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친다 그래서 돌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거냐?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섬기려 만드신 천사가 누구죠? 악마 사탄이죠. 결국 이 천사의 먹잇감이 되시려고 주님은 셋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사람들 칭찬 속에
예수님은 구주로 믿어지고 고난받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간과하는 거예요. 좋은 날에 예수님이 떡으로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신에 남겼다. 또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다. 이러니까 와 대단하다. 어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을 떴다 하더라. 어떤 분은 문득병이 심했는데 싹 나았다더라. 어떤 분은 군대 귀신 들리는데 쫓겨가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고 좋은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건 싹 잊어버리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는데 고난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억해야 돼. 좋은 거는 누구나 좋을 때는 하고 잘 돼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기분이 나쁘면 자기 기분이 좀 상하면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고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주님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의 생각에 우리는 이 사람이 그 두 명의 생각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맞죠? 맞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라고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속량으로 오신 속량주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 주는 속량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3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죠? 네, 3일이 지났다. 21절을 그렇게 보세요. 사흘째요. 되어 있잖아요. 사흘째요. 4일 아니고요. 사흘째요. 3일이 되었어요.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자 정도로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랬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랬던 소망의 주가 죽어버렸다. 어떻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제일 험한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눕니다. 그죠? 죽기 전, 제일 문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여기까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그 이유는 생명의 부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시키는 부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가 사실 더 중요하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부르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라고 우리는 이 부활의 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사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 다시 살릴 거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들, 우리가 그를 통한 기대가 끝난 것이다. 그래 실망해서 그들은 끝났다 생각하고 낙담돼 사실 고향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거 참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랬는데 저래 속절없이 죽었으니 우리는 끈떨어진 뭐다 이러면서 끈떨어진 뭐예요? 우리 신세가 참 이제 아무 소망이 없네 이러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입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 각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픔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넋둘이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테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죠? 여인인 마리아와, 그죠? 그리고 이 두 명에게만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더 중요한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만나갖고 한 그런 건 없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해놨잖아요. 13절부터 25절까지, 35절까지. 얼마나 길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 한 절에 잠깐밖에 안 나왔거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 욕하고 끝이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아프고 낙심되고 실망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 신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엠마오 길에서 예수께서 만나신 두 명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천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배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에 또 늦은 부분에 또 빠른 부분에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 사는데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이 수억 명입니다. 믿다가도 낙심돼서 지옥 가려는 분도 또 수억 명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비유지만 최소 반은 못 간다는 뜻이죠. 두 명이 밭에서 밭 깔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림을 당한다. 아유, 엄청난 비유예요, 이거. 또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 맞이하러 나가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믿음 생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간다.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 신앙생활 사실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데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이것만 믿으면 붙잡돼. 세상 뭐라 해도 난 모르겠다. 예수님 구원자를 믿으려다. 그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은요, 사탄막에도 결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으로 막 찌르고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 구원자 되셨잖아요. 이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 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파워가 생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여러분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 이 두 명의 무지, 저 모름과 눈가림을 어떻게 벗겨줬어요? 본문에 27절에 보니까 처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예,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눈가림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준 거죠. 예, 말씀을 그래서 봐야 돼요. 말씀 보면요, 똑똑해져요. 말씀 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자신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확정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가림을 벗겨주셨어요. 또 두 번째 30절에 어떻게 벗겨주냐? 음식을 그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축사했죠. 신의 형상으로 완전체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먹는 척만 했을 거야. 부활한 영체가, 영성체가 무슨 실제로 먹을 몸이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막 그냥 실제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먹잖아,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영과 혼과 육체가 같은
부활로 나올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면 육체는 안 부활하고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부활합니다. 일생일대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이 두 사람은 가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문의하는 내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의문점은 왜 예수님이 속절없이 죽어야만 했느냐에 있었어요. 여러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속절없이 죽어야만 했느냐. 이 의문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요. 결국 그게 제약의 사탄이 네가 죽였잖아. 네가 팔아먹었잖아. 그게 눌려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왜 예수님 속절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게 눌렸지만은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계시고 이들의 문제 해결에 직접 길 깎아 25리 여러분 사람이 25리 뛰가려면 힘들겠죠. 제가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도 나가 상도 타봤지만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몸을 부활해서 시공간을 넘어서죠. 순식간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절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코자 예언된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죽어야만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왜?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해방 주시고자 죽어야만 했어요. 고난받아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다음 코스가 있는 거예요. 1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있는 거죠. 밖으로 5단 아니에요. 1단, 2단, 3단. 계단도 그렇죠. 1계단, 2계단, 3계단 올라가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못 가요. 다리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자 속절없이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믿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반드시 필요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이득이냐. 32절 마음이 뜨겁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풀어주실 때 이들 표현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 주실 때는 뜻인데 깨달을 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 마음이 기쁨이 생기죠. 네. 너무나 행복해요. 하루가 좋은 적이 기쁘고 어떤 날 일주일이 어떤 날은 1년이 행복해요. 그래서 회복되니 상심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 그들이 어떤 됩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뜨거울 때 영어로 버닝이라는 데 있어요. 버닝. 타올랐다. 여러분 심장이 탔다. 막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풀어주니까 심장이 하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심장이 뜨거워졌다. 펌퍼질을 했다. 활동력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엔돌핀이 막 돌았다. 요즘 용어로. 살맛이 나게 된 거예요. 낙담해가지고 지금 엠마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갈 이유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찌 됐어요 그들이? 그때로 곧 일어나. 즉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요. 영의 치유가 일어나면 즉시 행동해야 돼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돌이키는 건 좋아. 깨달아졌어. 고깔리는데. 고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야 될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때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되는데, 때 되면 가야죠. 믿긴 믿어야 되는데. 요까지는 회까지는 왔어, 회. 알고 보면. 근데 걔는 뭐예요? 여기 와야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 걔가, 회개에서 개자가 돼. 고칠 개가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는 잡아 당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등대 밀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여러분 선한 행동과 판단력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뭐든지 만사하기 싫을까?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정.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열정이 있는 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저도 지금 그래서 걱정인데 뭐 하기 더 싫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버닝, 여러분의 하트, 심장이 끓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예요. 탄다, 이게 불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활력 있게 뛰었다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죽음의 자리,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의 자리로 인식하게 돼,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레커즈나이즈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공포의 자리, 가면 잡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로 인식이 됐어. 인식. 여러분 보고요. 저기 저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걸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가물가물한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근데 조금 우리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누구 집 엄마네 이 기억이 보이잖아, 그죠? 그걸 인식이라 그래. 인식.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누구 집 엄마네 여기까지가 인식이에요. 인식되면 저 사람한테 내가 꾸준 돈 있으면 받으러 가야 되겠죠? 아니면 빚진 게 있으면 갚으러 가야 돼, 그죠? 그게 인식이라 그래.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역사의 자리로 인식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행동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와주셨어. 도망치는 사실 도망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상징감 깍심이 되니까 도망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가지고 그 다음 자리 가가지고 만나주셨어. 만나주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상처받아 죽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가려진 영안을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빛이 오면 우리의 영안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읍시다. 말씀으로 확신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